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이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출전하기 전날 저녁에 한 귀족 부인의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귀족 부인이 나폴레옹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 귀족 부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웰링턴 장군과의 싸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가서 쓸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나폴레옹의 모습입니다. 귀족 부인이, 사람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이룬다라는 나폴레옹의 교만이 그를 마지막 비참한 패배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하면 실패하고 패배하고, 반대로 겸손하면 성공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실패 이후에 성공하기까지의 한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아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때 이 레위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간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망가 있는 아내의 친정 처가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다시 돌아가서 함께 삽시다. 그렇게 해서 이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루 만에 올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하룻밤 묵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돌아오다가 그 마을 어귀에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 동네 어귀에서 서성거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일 먼저 발견한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편하게 재워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이 서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니, 왜 여기 서 있느냐고. 그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누추하긴 하지만 하룻밤 묵고 내일 가십시오. 그래서 이 노인의 선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들 무렵에 이 노인의 집을 두드리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까 낮에 우리 다 보았다. 그 레위인 아내를 내어놓아라. 노인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래도 저들은 숫자를 앞세워서 이 레위인의 아내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아내를 성폭행을 합니다. 아침이 되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찾아갔는데 이미 숨이 넘어간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분개한 레위인이 칼을 가지고 자기 아내 시신을 12도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도막씩 보냅니다. 어떤 지파는 머리를 받고 어떤 지파는 팔을 받고 어떤 지파는 다리를 받고 이것을 받은 지파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것이 무슨 연고냐? 이때 레위인이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원로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일이 벌어졌다. 벌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베냐민 지파에서 그날 밤에 이 레위인 아내를 성폭행한 그 불량배들을 다 알 것 아니냐. 그러면 그들만 찾아내어서 사형을 시켜라. 그리하면 이 문제는 덮고 넘어가겠다. 11지파의 원로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 40만 명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27,600명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40만 명이 이겨야 되는 이 싸움에서 한 번, 두 번 연거푸 패합니다. 한 번은 22,000명이 죽어나가고 한 번은 18,000명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차 전쟁을 치렀을 때 다시금 크게 승리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만하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두 번을 패배하고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기까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면 실패한다 라는 첫 번째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열한 지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불량배들만 색출하여서 사형을 시켰으면 이렇게 지파 간의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고집을 그렇게 내세우는지 베냐민 지파에서 이것을 거절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0만 명 대 27,600명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40만 명이 27,600명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숫자로 보면 우리는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27,600명이니까 싸움에 나가면 이것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 이기는 싸움에 굳이 하나님을 개입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께 묻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싸우자. 이것이 11지파의 마음이었다는 것이니 스스로 용기를 내요.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가서 싸웠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 40만 명 가운데 22,000명이 사망을 하고 크게 패하는 패배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번 이 싸움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어느 지파가 맨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생각할 때는 40만 명이 27,600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에게 기도도 하지 않고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너희가 싸우겠다고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래, 너희가 내 도움 없이 내 허락 없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나가서 한번 싸워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다지파를 먼저 앞세우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지파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22,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크게 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망연자실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40만 명이 저까지 27,600명을 못 이기다니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하여 두 번째 싸움도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면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 그래서 또 싸웠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크게 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7,600명 앞에 패배를 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두 번씩이나 패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3차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패하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만 명 군사의 숫자만 믿고 27,600명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반응으로 첫 번째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두 다 음식을 입에 대지 마라. 그래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금식입니다. 그 다음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동물이 불태워 죽는 것처럼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동물이 죽는 것처럼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 모든 나쁜 습관들이 이 번제로 태워지는 동물처럼 그렇게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속에서 교만을 태워버리겠습니다. 아멘. 제 속에서 악한 생각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며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며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니 내가 너희의 금식도 받을 것이고 너희의 번제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화목제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꽁하게 계시지 않고 그 회개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 아멘. 라는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회복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을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나가서 싸워도 좋다 허락을 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는 저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그럼 유다 지파 앞세우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싸워보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두 번이나 철저하게 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싸움 이전에 금식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가서 싸워라. 내가 반드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 이제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용서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두 번이나 되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 그래서 저들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철저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전쟁의 방법을 선택해서 정예화된 그 군인들을 선별해서 매복을 시켜 요소에 숨겨놓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 베냐민 지파 27,600명 가운데 600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가고 나머지 27,000명을 다 섬멸하는 그런 큰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방심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악한 일이 발생함으로 지파 간의 전쟁이 치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러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11지파 연합군 40만 명과 그리고 악을 제거하기를 거부하는 베냐민 지파 27,600명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패배했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군대의 숫자만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면 두 번의 패배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개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스라엘 10지파가 금식하며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22년을 지금까지 잘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 잘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2022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흘려보내시고 오늘 이 본문의 회개 이후의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과 축복과 성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3년여간 온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생산하다가 우한에서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유출되어서 지난 3년간 80억 인류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을 오늘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